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그리고 22절로 24절 말씀을 제가 말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22절로 24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종교개혁주일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주일 504주년 되는 바로 오늘 10월 31일이면서 주일입니다. 일부 예배 때 영상을 봤는데 아무래도 나중에 2부 예배 들으신 분들이 왜 우리한테는 안 보여줬냐고 할 것 같아서 시간이 좀 한 5분 가지만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10월 30일이죠. 근데 10월 31일에 대한 유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한 유래. 그것은 아주 옛날 영국 아일랜드 있죠. 거기 켈트족이라는 사람들은 11월 1일을 새 첫날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10월 31일은 한 해 마지막 날이죠. 근데 이때 악령들이 이렇게 사람 몸속에 막 들어오니까 이제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자신들을 이제 귀신으로 악령으로 이렇게 분장하는 그런 유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월 31일 날은 켈트족 귀신 쫓는 날. 과거에 우리가 동지죽 먹고 막 이렇게 뿌리면서 귀신 쫓는 것처럼 그런 문화가 있었다. 근데 천주교에서 그 켈트족을 이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천주교는 다른 나라 가서 선교할 때 그 종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토속 신앙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걸 그냥 허용을 하는 거예요. 허용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천주교는 11월 1일이 성인들의 축제예요. 그러니까 성인들 제삿날이요. 내일이. 근데 모든 성인들이 천주교인 있잖아요. 저런 성인들이 그들을 추앙하고 제사하는 날이 바로 내일이에요. 천주교 하면 저런 막 그림들이 많죠. 다 성인들, 천사들 이런 그림들인데 저분들은 막 기념하죠. 그러니까 하루 전날 오늘은 대축일의 전야제가 벌어지는 큰 축제의 날이래요. 그런데 이날은 바로 켈트족이 그 귀신을 악령을 물리치는 그런 날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 귀신의 분장을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할로윈 데이라는 게 나와요. 오늘이 바로 할로윈 데이. 나이 많이 든 어른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젊은 청년들은 이 할로윈 데이가 얼마나 지금은 성탄절보다 더 열광하고 더 분장하는 그런 날. 그러면서 막 귀신 분장하고 마귀 분장하고 모여서 파티하고 미국, 유럽, 서울도, 도쿄도 세계가 그렇게 막 오늘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10월 31일은 또 무슨 날입니까? 종교개혁주의죠. 중세교회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제 막 면죄부도 팔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돈 주고 거래도 하고, 또 큰 이 성당을 짓기 위해서 베드로 성당, 이 성당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편법으로 이제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간다, 이런 비슷한 그런 논리를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잘못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당시에 루터라는 사람이 신부였어, 신부. 근데 성경을 보니까 너무 당시의 기독교가 자기 교회 잘못된 거야. 그래서 양심을 걸고 성경에 비춰봐서 잘못된 95개의 조항, 이걸 저렇게 비텐베르크 성당에 저기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잘못된 신앙은 개혁해야 된다. 이건 버려야 된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 뒤로 이제 온 세상에 이 개혁의 바람이 불면서 생겨난 교회가 오늘 개신교, 바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천주교와 달리 구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개신교, 개신교인들로서 개신교인의 특징은 뭡니까? 개혁교회라고 그러는데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변화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또 그 주변에 많은 동조자들이 크게 세 가지 슬로건, 세 가지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째, 오직 뭐요?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건 라틴인데 오직 성경이에요. 그런 가운데 두 번째로 오직 뭐요?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뭐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뭐 헌금도 드려야 되겠지만은 헌금 많이 드려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다. 믿는 자가 감사해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는 것이지 천국 가기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오직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오직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옆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슬로건, 이런 종교 정신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고, 오늘 우리 개신교, 이 개혁교회들은 계속해서 이 정신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근 2년 가까이 겪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뭐 사스라 메르스라 이런 뭐 독감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코로나도 그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발응하면서 많은 통제와 억압, 왜? 이 병을 극복하기 위한 이제 수단으로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를 비롯한 사업가들, 심지어 애들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이런 모든 사회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생활,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는 기독교 2000년 선교 역사 속에, 세계 속에 아주 괄목할말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짧은 시간 속에 세계 선교 2000년 역사 속에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한 교회가 없었어요. 이런 것을 자랑해 왔어요. 우리 한국교회 뭐 10만 명 이상 모인 교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뭐 75만 명이 그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한 교회가 대단합니다. 그런 이 양적인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를 이렇게 1년 한 10여 개월 동안 겪으면서 우리가 첫째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예배 생활에 제약을 가하면서 수도권도 그러고 지방도 그렇고 다
예배가 무너졌어요. 사역은 아예 하지도 못하고 예배 끝나고 점심때 성도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친교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싹 없어져요. 심지어 병든 자 환자가 발생해도 신방도 못 가. 병원 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있다고 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요양병원에서 이제 죽어가는 부모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지난 1년 12개월 동안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데이터 저런 데이터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 항목이 있는데 이 교회 성장에 대한 이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하는데 양적인 성장을 빨리 이루어야 된다. 예전처럼 그런 문항을 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질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런 문항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합니다. 대부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면 양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경우는 한 20-30% 정도 지지해요. 그리고 아니다. 이제는 질적인 성장을 한다. 우리가 예수님 닮고 예수 향기를 바라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질적인 성장을 말한 사람이 한 70여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들도 그러고 성도들도 거의 비슷한 통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들, 이제 연구원 교수들, 선생님들 아닙니까? 이런 신학자들이라든가 또 목회자들, 이 교회 지도자들이 중세 시대와 오늘날의 상황을 비교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세 시대가 종교 개혁 시대였다면 지금 오늘날은 무슨 개혁? 교회 개혁. 무슨 개혁? 신앙 개혁을 해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중세 시대가 종교 개혁 시대였다면 지금은 교회 개혁과 신앙 개혁을 해야 한다. 자,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한 교회가 뭡니까?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계획이란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변화와 성숙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는 자다운, 성도다운, 크리스찬다운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이쪽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한 내용인데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편지를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에 개척을 하고 선교 전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서 뭐 짧게는 한 달도 못 된 기간 동안 전도하고 또 가고 뭐 길면 2-3달 이렇게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또 맡기고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 가서는 에베소 교회는 무려 3년 동안 3년여 기간 동안 가장 오랫동안 사도 바울이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어느 교회보다도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었겠죠.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무슨 소식이 들려오냐? 성경 말씀도 나오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라. 믿었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그런 모습, 그것을 이제 가지고 그 교회 다니고 이렇게 생활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냐? 어른처럼 이렇게 성장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기 위해서는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습관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도 자기 고백을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바울 자신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못했다? 버렸다. 바울도 마찬가지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부터 목사님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장로님들이 된 게 아니에요. 믿어가지고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아. 옛사람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제 그 어린아이를 버려버렸다. 이런 자기 고백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도 너희들도 버려라. 에베소 교회 지금 오늘 편지하면서 너희들도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아이들이 봐봐라. 아이들은 뭐냐면 새우깡 하나 가지고 싸워. 그래요 안 그래요? 새우깡은 안 통한가? 하기야. 옛날에는 그래. 옛날. 요새는 뭡니까? 과자 하나 사 먹으려 해도 1,000원 넘으니까 요새는 그냥 과자 조그만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뭐랍니까? 유치하다 그렇죠. 오늘 바로 그 옛사람 어린아이 같은 모습, 그 유치한 것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 생명 있는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몇 가지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생명 있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성장합시다. 성숙합시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보면 성장에 대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성장의 목표가 뭡니까? 성장의 목표는 예수님. 예수님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뭐더라? 조심하라. 나는 이 정도 믿으면 됐어. 내가 10년 20년 믿었는데 내가 집사 권사 난 이 정도 됐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의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범위는 뭡니까? 범사에 모든 면에. 그러니까 성품적인 면에도 예수님 같은 성품으로, 인격도 예수님 같은 인격으로,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같이, 마음 씀씀이도 예수님같이, 뭐 생각하는 것도 모든 면에서 범사에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의 방법은 뭡니까? 오직 어디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 속에서 참된 것을 하라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을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해요. 참된 헌신을 해야 돼. 참된 봉사를 해야 돼. 참된 기도를 해야 돼. 참된 우리의 삶의 실천이 수반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럴 때 우리가 계속해서 잘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이 신앙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그 참됨의 기준이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온전히 우리가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생각도, 내 가치관도, 내 삶의 습관도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수용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수술하는 역사. 할렐루야. 옆 사람과 말씀의 수술을 받읍시다. 지금 수술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수준에 머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수용돼야 돼. 그리고 소화가 돼야 돼. 그리고 그것이 내 삶으로 나와야 돼. 마치 누에가 뽕잎을 먹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자, 누에가 어떻습니까? 요새는 별로 누에 진해도 못 보는데 저쪽 용방 그쪽에 보니까 지금도 한가 모르겠어요. 누에가 뽕잎을 얼마나 사각 누에가 한꺼번에 딱 이 뽕잎 먹는 소리를 들으면요, 막 비가 떨어지는 소낙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에는 뭔만 먹어요? 뽕잎만 먹어. 다른 것 안 먹어. 호박잎 안 먹어요. 누에는 뽕잎만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누에가 될 때 우리는 참 진리의 말씀만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 계획자들이 오직 성경으로 전통이 아니에요. 관습이 아니에요. 성경의 잘못된 전통, 잘못된 관습, 그런 것은 타파하는 거예요. 타파.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얼마나 누에가 뽕잎을 그냥 맛있게 먹습니다. 이렇게 수북하게 싸놔도 금방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신, 저 말씀을 먹으면 내가 산다, 내 영혼이 산다, 내 인생이 바뀐다.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고 어둠은 떠나고, 할로윈 데이 해서 뭐 이런 귀신 탈수고 간다, 귀신 더 불러들여. 누에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각 아멘 막 받아 먹을 때 누에가 무럭무럭 아침 저녁 달라. 누에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생명 있는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한 비결은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오늘 22절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누에가 먹는 것만 갖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누에는 4번의 잠을 잔다. 4번의 잠을 자면서 누에 그 성장하면서 그 허물을 이렇게 딱 벗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중요한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데, 말씀 받을 때 그래도 감동은 받는데, 문제는 돌아가면 여전히 옛사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옛습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습관, 행동, 이것을 버려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나 옛사람 습관은 반드시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주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네. 주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옛사람을 붙들고 있으면 뭘 붙들고 있냐 똑같냐? 시체를 붙들고 있냐 똑같아. 시체. 사람 죽었어. 여러분, 시체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는데, 죄인 옛사람 나도 죽었는데, 그냥 옛사람의 모든 죄악된 것, 습관, 이런 것들을 다 다시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어. 그러면 영적으로 시체를 끌어안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반드시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 했습니다. 이건 죽음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옆 사람과 우리는 새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술은 어디다 담으라 했습니까? 새 부대에다 담으라 했습니다. 새 부대. 우리는 예수님 새 술을 먹은 자요, 새 술을 받은 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 옛사람의 습관이란가 행동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의 사람으로 생명 있는 성숙한 성도로 누에처럼 자란단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 있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번데기의 과정을 거쳐야 돼. 번데기. 이런 번데기 아시죠? 이 말은 하나의 이야기지만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에가 이제 성장해 다 크면 그 다음에 누에가 하는 일이 뭐냐? 누에 고치를 만들어요. 누에 고치를. 자, 저 하얀 거 있잖아요. 누에 고치를 하얀 걸 저걸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 다 지어졌다. 그러면 어째 자기 몸을 다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실로 이렇게 감싸는 거 아니에요. 다 지어졌다. 그러면은 그걸 삶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비단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누에 고치 한 마리에서 비단이 얼마나 나오냐? 약 1500m가 나와. 놀라지도 않네. 저 누에 고치 저 동그란 거 하나 하얀 거 하나에서 비단 실을 약 1500m를 뽑아낸다니까요. 뽑아내. 그리고 이제 저거 다 뽑아내보면 남는 거 뭐요? 번데기요. 번데기 아시죠? 번데기. 자, 그게 하나야.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뇌가 다 이렇게 씨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다 자기 몸을 하얗게 이렇게 했지만 이걸 삶지 않고 씨 누에로 놔둬요. 오른쪽에 그림이죠. 여러분 볼 때 저기 있죠? 씨 누에로 이렇게 놔도 안 삶고 그러면 저기서 변화가 일어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안에서 어떻습니까? 저 하얀 저 안에서 거기서 이제 누에가 벌레잖아요. 벌레인데 저기서 나비가 되는 거예요. 누에 나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안 보는데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다니까. 그런 역사 아주 신비한 역사죠. 기가 막힌 역사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누에가 저 뽕잎을 먹었는데 비단씨를 뽑아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누에가 이제 씨 누에가 돼가지고 그 씨 누에는 사람도 모르는 가운데 그 속에서 이 벌레가 나비가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투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그걸 딱 찢어줘 봐. 그럼 안 돼. 나와도 죽어버려. 반드시 가만 놔둬야 돼. 가만 놔두고 그 스스로 그 조그만 구멍으로 나중에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벌레 몸이 퉁퉁 분 이게 어째요? 다이어트가 된 거야. 그러면 다이어트가 이루어지면 어째요? 그 다음에 나올 때는 나비가 되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비가 되어서 날아다니는 거 끝나는 거 아니고 마지막 이 누에 나비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 뭐냐? 재생산. 그러니까 이 누에 나비가 알을 낳아. 알을 낳는데 약 500개의 알을 낳고 죽어버려요. 그것이 누에의 일생이야. 여러분 누에가 비단실도 먹고 그러고 나면 번데기도 영양가 있는 번데기도 주지만요 이 씨 누에가 계속해서 누에의 재생산을 이루고 그것은 곧 희망이요 미래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거야.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우리들도 믿음의 나비가 되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거부라든가 믿음의 훌륭한 위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자세히 자서전이나 이런 데 보면요, 간증이 있어요. 마치 저 뇌가 요걸 깨고 나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어려운 고난의 때가 다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번데기의 과정을 잘 이겨내야 돼. 그래서 믿음의 나비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재생산을 해야 돼.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보자.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뇌에 고치는 이 뇌 번데기 과정을 잘 극복하고 이제 새로운 변화, 나비라는 이런 변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벌레가 아니라 나비, 창공을 날아다니는 그런 나비,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나비가 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봐요,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생명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요. 오늘 특별히 이제 유아 세례, 입교 세례를 받은 성도들,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돼. 새겨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잘 받아 먹고 그리고 누에가 돼야 돼. 믿음의 누에가 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10년, 20년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다면 과감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신앙의 변화와 개혁을 이루면서 성숙하고 생명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계기가 중요해요. 바로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 아닙니까? 이 계기를 통해서 내 믿음의 새로운 변화, 내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